자, 이제 다음 주일은 승천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까지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하리라. 이번 주에는 어디서?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4일 동안은 조치원에 가서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순복음 복된 교회가 남의 교회다 생각하지 말고 순복음교회는 다 우리 교회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는 다 부흥시켜야 된다. 저희 가까이 세종 우리 저 중앙타운에 있는 그 6층인가에 있는 우리 드림교회 가서 몇 번 전도했는데 거기도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 드림교회인데 너무 부흥이 안 돼서 지금 월세 때문에 지금 교회를 접을까 말까 막 그러시는데 너무 젊으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좀 해주시고 힘든. 난 순복음교회만 보면 막 부흥시킨 것 같아. 부흥시키고 싶어.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지금 조치원에 있는 순복음 복된 교회는 우리가 계속 부흥회 하면서 지금 사람이 좀 늘었답니다. 그렇게 사람이 늘지 않다가 일단 가서 우리 기도 팀들이 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 어쨌든 막 사람이 연결돼서 부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가실 분은 7시에 일찍 식사하시고 오면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김태식 목사님이 또 힘있게 즐겁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매주 부흥회가 비록 우리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가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주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오늘은 또 코로나가 끝내서 그런지 그전보다 아주 어른 예배나 학생 예배나 숫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오늘도 뭐 등록카드 낸 가정만 해도 서너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옆에 상가교회는 꿈쩍을 안 하고 있으니 정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론 6월 달에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하지만 다른 주간은 좀 가까운 데 가서 우리들이 부흥회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여러분 좀 돈도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하면 헌금 낼 돈이 없잖아. 그 헌금 낼 돈이 없으면 부흥회도 못 가는 거더라고. 또 하나님이 시간을 안 주면 부흥회에서 참석해가지고 그 은혜 받을 기회도 없는 거더라고. 그 시간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믿음도 좀 주셔야 되고. 사모하던 우리 문영남 목사님 히브리어 메시지를 또 조치원에서 들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지방선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불교단지 대법원 판례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요일날 저녁 7시 반에 청년선교회 기도회하고 주일날에는 남녀선교회 합동으로 다 원래회 각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시부터 힐링 캠프 들어가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28일 토요일날 자기개발 시간관리 세미나 오전 9시 5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시작합니다. 그런 행사들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요. 계시록에 보시면 이제 20장 11절 1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통 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강해하시는 분들 쭉 들어보면 주로 3장의 초대교회 위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 뭐 흐지부지 지나가다 이렇게 또 끝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도 뭐 계시록 강해라 그래서 원어 강해를 그전 목회할 때는 해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여기 와서는 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시록 강의하기가 젊다라고 하는 것은 30대 40대의 누님들 말합니다. 30, 40대 누님들이 있으니까 계시록 강의해도 저분이 뭐 좋아하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임종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 6개월 남았어요, 뭐 2년 남았어요 하시는 분들을 많이, 또 목사가 그런 데 많이 불려가죠. 누굴 부르겠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어려우니까 나를 찾을 거 아닙니까?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니까. 그럼 그럴 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무슨 설교를 해야지 될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메시지가 무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건 마지막 메시지다. 이건 꼭 듣고 가야 된다. 내가 이게 준비가 돼 있는가 말이에요. 이거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게 이제 고민이죠. 근데 이제 사실 계시록 강의한다고 서울에도 제가 어떤 분이 계시록 강의한 국민일보에 그냥 막 전면 광고 나가지고 회비 송금하고 나도 계시록 더 공부하려고 갔는데, 막 90대는 할아버지가 하는데 막 뭔 말인지 하는데, 야 90대니까 막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나는 멀쩡한 거예요. 이 정도면 90대인다면 도저히 못. 그래서 듣다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회비 아깝지만 나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90인데도 얼마나 그 광고를 크게 하는지, 아마 교인 중에 은혜 받는, 뭐 그분이 간증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교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전면 광고비를 내준다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야 그래서 내가, 야 저분은 나이 90인데 뭔 설교를 하는, 정말 그 계시록은 90 넘은 사람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젊은데 계시록 강의하긴 그렇고,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계시록 강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 강의라기보다는요, 자 내가 오늘 죽었어. 오늘 죽었어. 그러면 내일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죽잖아요. 네가 오늘 어디 가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은 어디 갈까? 낙원이고요.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 부자가 죽었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느냐? 낙원에 갔는데, 낙원이 어디냐? 아브라함 품이다. 그래서 분명히 낙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낙원.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나 오늘 죽어도 낙원 갈 수 있어. 거지 나사로가 낙원 갔고 부자는 음부로 갔다.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로 가냐? 음부. 음부는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지옥. 또 마귀가 가는 곳은 무저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못은 아니고요, 아직.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낙원에 간 사람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어디로 재림하냐? 주님이 공중재림. 공중재림하면 여기에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던 사람들, 그분들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이 세 단계가 전부 흠없이 준비된 자들에 한해서 13만 4천인데 그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근데 뭐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무슨 바다 뭘 믿는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드리니까 믿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은 받으시면 되고요. 나 도저히 못 믿겠어 하면 안 믿어지면 되는데, 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1번은요, 내 신앙이 낙원에 가야 되는 신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월이 조금 더, 나는 낙원에 갔지만 내 아들도 살아야 되고 손주도 살아야 되는 시간이 지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시간이고요. 4차원에서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럼 시간이 우리가 볼 때 지났어. 그럼 지금부터 한 100년 있다가 내 증손주가 태어나고, 그때 가서 100년 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데 100년 후에, 낙원에 100년 후에 어디 가냐? 공중에 재림한 주님 만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내가 먼저 죽었으니까 내 증손주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가 뭐냐 하니까 천년왕국이다 이거야. 그렇다,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냥 평범한 지옥에 가서 잠시 기다려야 돼. 왜? 백보자 심판을 기다려야 돼. 근데 거기서 기다리기가 괴롭겠죠. 거기가 바로 불이 콸콸 타고 있는 곳이니까. 예? 자, 그런 데 가서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 천년왕국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가셨다면, 즉 영혼 몸이 완전히 준비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뭐냐,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많은 숫자가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은
나를 모를 거야 하고 사람 뒤에 숨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 다 지금 출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나왔구나. 아유, 또 끝나자마자 또 저 멀리로 직장 가야 되는데도 피곤하신데도 나왔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눈이 말에 착착착착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눈에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사진을 찍고 있으면 나왔구나. 근데 안 나오는 사람 계속 안 나와야지. 안 나오다 갑자기 줄자 나타나면 걱정돼요. 암 걸렸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 계속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진을 찍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예배 볼 때 사진을 찍으시면서 이 사람이 천년왕국 갈 신앙인가. 근데 천년왕국에 가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했던 사람들의 보상의 나라, 보상. 그걸 잘 적어놔야 돼, 이거 잘 적어놔야 돼.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되니까 공부할 때 보상하는 나라가 천년왕국. 그럼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는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백보자, 지금 읽어드린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누구냐 하면 완전히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마귀와 같이 갈 곳. 근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잠깐 뭐가 있냐면 잠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으면서 그동안 무정행에 있던 마귀를 잠깐 내보내면서 잠깐 한번 마지막 시험을 줄 때, 그때 이미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마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험 받지도 않는데 괜히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믿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는데, 그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나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때 그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마지막 시험을 받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 공산주의 국가에는 무조건 막 총살해서 죽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못한 거 다 만인이 알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변호인을 대고 정확히 내 잘못을 갖다가 다시 체크하고 확실히,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자꾸 그 자백하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백하게 만드는 거. 그런 다음에 사인을 받는 거더라고요. 저도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 여권 가지고 그 전에 말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대체 무슨 돈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대체 당신 직업이 뭔데 이렇게 한국을 자주 왔다가 이 많은 돈들을 다 왜 세금 안 내고 다니냐, 뭐 이 제목으로 내가 잡혀간 적이 있는데 조서를 막 쓰라고 그러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 이거 조서 쓰면 왜 감옥 갑니까? 그랬더니 일단 그러니까 막 얼마나 조서 쓰도록 막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조서를 쓰고 이제 근데 조서를 안 쓰면은 당신 죄목이 5개인데 3개 용서해 줄 테니까 2개만 쓰세요.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5개 당신이 인정 안 하면 5개로 집어넣으니까 2개만 쓰세요. 요 3개는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간첩으로 몰 수도 있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백으로 되는 나라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 이 전라도 쪽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친구가 법무부 장관에 전화 좀 해라. 도저히 안 되겠다. 전화하니까 그때 그 김대중 때입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 박모 씨인가 그랬죠. 박모 씨인데 그분이 거기다 검사한테 전화하니까 한 방에 그냥 죄송합니다. 전화 왔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가십시오. 그 대신에 그대로 보낼 수는 없고 벌금 50만 원만 내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50만 원 내겠습니다. 제가 그냥 세금을 안 내고 막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회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저리상. 그다음에 나만 걸린 게 아니에요. 같이 숙소에 있던 손용하지 집사님도 같이 벌금을 내야 되고 또 한 명이 더 있었거든. 그때 벤자민 유라는 그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전도사를 또 같이 그 남자 3사람이 같이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감옥 가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백으로 그냥. 그 백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쓰지 마세요. 감옥 갈 때 그냥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검사를 막 그냥 이 법무부에 갈 때마다 가끔 얼굴 보는데 법무부 검사가 따로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김대중 때 나를 마지막으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김대중 씨가 법을 바꾸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미국인 경우에는 체류 자격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번호가 이제 옛날에 한국에 살 때는 1로 시작했었는데 5라고 하는 제 와이프는 6이라고 시작하는 그 번호를 드려서 제 번호는 거의 초반 번호입니다. 거의 뭐 앞에 번호인데 제가 번호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몇 년 동안 한국에 머물러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면 다 세종원들께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고생시킨 것 같아. 다 여러분 은혜 주려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도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나 감옥에 넣으려다가 이제 여기서 뭐 하셔? 그랬더니 제가 이거 당신 같은 사람들 잡으러 쫓아다니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잡으러 쫓아다니는 검사인데 이거 그냥 사문화 보고 책상에서 사문화 보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문화 보고 앉아 있으신데 왜 나를 자꾸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또 아주 착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쁜 놈. 착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또 이렇게 자기 하는 업무가 바뀌니까 또 인상도 좋아지고 또 그래서 그분하고 다 우리 이해합니다. 당신의 검사 업무를 하려고 그랬던 거니. 근데 요즘 보니까 새로 나오는 거 법무부 장관 보니까 막 다시 검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저 검사 무섭다. 한동훈 무섭다. 막 그런 애들 더라고.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애들이 전부 그냥 안경을 저거 까만 태안경으로 막 바꾸는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정말 우리가 내 생활이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게 지금 중요해요. 영과 혼과 몸인가 세 가지인가. 검사가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그런 요소는 없는가. 내가 50만 원 벌금 내야 될 그런 일은 없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3단계예요. 낙원 통과한 사람, 천년왕국 통과한 사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의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안 믿어져 그러면 안 돼요. 뭐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안 하고 다른 분이 그렇게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과목이든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은 거지.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하는 애들은 꼭 떨어져요. 그 시험에. 그래서 자, 아까 읽어드린 거 먼저 보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의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건데 그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죽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자기 행위대로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심판을 받는 사람 행위록이 퍼져 있고 그렇습니다. 펴져 있는데 심판을 받고 그렇게 돼가지고 다 이제 받아음부 뭐 심판을 받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엔 불못이에요. 요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시간에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딴 데는 가지만은 영원한 불못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천년왕국 이 부분이 좀 얘기가 길어서 또 여러분 내일 또 직장 가셔야 되니까 그걸 하다가 좀 마치면 제가 이제 새벽 시간이나 또 다른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데요. 자, 먼저 찾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강림은요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지 않고 공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냐? 영과 혼과 몸.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 온전히 거룩하게,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영도 혼도 몸도 깨끗한 사람.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영이 완전히 주님으로 감싸져 있는 사람. 혼은 그분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그분의 지성이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해가지고 그 마음 상태가 늘 주님의 마음을 내 옆 사람에게, 내 이웃들에게,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몸은 나에게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는데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면서 육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부단장이 된 육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 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이 뭐냐면 내 영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온전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 혼도 내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을 받아야지. 내 영과 혼과 몸은, 어떤 사람은 영은 주님과 막 은사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혼의 생활을 보면 마음과 품성은 좀 너무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품성도 괜찮고 인격도 착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는데 부인이 볼 때는 육은 엉망진창. 왜 육 속에 저런 걸 집어넣지? 왜 육으로 죄를 짓지?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도 괜찮고 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육이 좀 준비 안 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영이 안 됐으니까 육이 안 됐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도 주님 앞에 참 착하고 잘 지내고 마음도 심성도 지성도, 이 마음,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 이 마음도 결단력도 좋은데 영적으로 성경 읽자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내 이상하게 성경은 도저히 싫어. 난 기도는 도저히, 예배는 도저히 안 가. 부인에게 너무 잘해. 품성 괜찮아. 인격해.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훌륭해. 육체도 절대 죄짓지 않아. 주님, 부인이 볼 때 너무나 좋아. 근데 영은 깨지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도저히 안 돼. 그분은 뭐냐면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복을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아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비록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는 것 뿐이지, 품성 괜찮으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 잘 되고, 또 육체로도 죄 안 짓고 사니까 장수하고 오래 살고, 단지 천년왕국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돼야 되는데 영이 보존이 안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빨리 올라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세 가지가 다 준비된 자가 될지어다. 우리 목표를 좀 높이 두자고요.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기에서는 내가 내 목표를 좀 높이 두리라.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보여주리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남은 인생 저 천국을 향해서만 살아가리라. 그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한 교인이었어요. 후메네 알렉산더 같은 사람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믿음도 괜찮고 착한 양심도 최고여야 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믿음을 보면은 뭐 교회 가서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세게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양심이 착하질 않아. 양심이 착하질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바울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을 버렸어. 그러다가 양심을 버리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 믿음이 파손돼 버려. 믿음의 배가 아주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바울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믿음이 파손되고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영이 잘못되고 나중에 마음의 상처, 육은 멋있는 것 같은데 육으로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이 뭐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다, 양심이 불량하다,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천연왕국까지 갈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살 것은 새로운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아니에요. 예? 주님이 지상재림을 해서 우리를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거야. 성경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주중에 새벽기도 나올 때 이제 찾아드릴 텐데, 지상재림 해가지고 처음에 공중재림에서는 천년왕국에 갈 사람만 뽑지만 지상재림에 와서는 아직까지 그날까지 살아있던 자들, 또 죽었으나 믿음이 있는 자들을 다시 모으는데, 그때 우리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니라 새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도마야, 내 손과 발 옆구리 네 손을 넣어보라 했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그 육체를 입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 분명히 했는데,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사단에게 내어준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줬어. 사단에게 내어줬어. 사단에게 내어주니까 마지막에 육체 부활이야. 영의 부활은 모르겠어. 영의 부활은 돼가지고 부끄러운 부활은 할 수 있으나 영적인 걸 좀 또 벗어나서 육적으로 주님의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처럼, 주님이 아마 33살에 가졌으니 33살 얼마나 젊습니까? 그 33살의 젊음과 그 웃음과 그 외모, 그 미모는 지금 저라고 보시면 돼요. 딱 33살. 저처럼 귀엽고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권사님들 저 귀엽죠? 아니라고? 저 귀엽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분이 맞아 그러고 있네. 젊은 애들은 뭐가 귀엽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33살의 모습을 우리는 입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이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젊어지고 싶은 거야. 나 젊으면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막 축구도 하고 그런 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축구는 못해. 이것이 아니라 막 축구도 하고 달리기를 해도 막 1등하고 속도도 막 빠르고 말이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니까 그 육체를 입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랑 아주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우리 부모, 내 후손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우들, 무엇보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번에 수지에서 제가 3박 4일 부흥회 하면서 내 느낀 게 뭐냐니까, 나는 저들을 버렸는데 저들은 나를 안 버렸더라고요. 아직까지. 응? 저들은 나를 아직까지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 목표는 뭐냐면, 비록 저들과 이제 헤어졌고 다시 만날 기회는 천국에서나 있겠지만 10년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같이 천국에 가길 내가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년 동안 수지에서 목회할 때 저분들의 믿음이 천년왕국 통과, 새하늘과 새 땅 통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정에 왔었어야지. 내가 저분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나중에 천년왕국 가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보니까 이분들이 없어. 한 반밖에 없어.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은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든지, 그런데 그들은 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나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지만 얼마나 내 마음이 양심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통과할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천년왕국에서 성경에 보면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용어가 같이 나오고, 다스림이라는 용어.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냐면은 내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내가 왕이 되는 신앙, 그걸 기억해야 돼.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후메네 알렉산더를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저들은 이제 육체가 파기됐어. 육체는 누구냐?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한다.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의 이 깨달음은 지금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설교를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다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모습을 보면 그때 가서 깨닫게 되리라. 후메네 알렉산더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단에게 그를 내줬는데 뭘 내준 거야? 뭘 내준 거야? 믿음 생활했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은 한 것 같은데 뭘 내줬지? 우리가 천년왕국 가서 보니까 그때 다 풀려지는 거야. 저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올 믿음은 아니구나. 우리만 들어왔구나. 아유, 내 남편은 믿음은 있었으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를 갔으니 천년왕국은 못 왔구나. 우리만 와서 천년왕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할 왕의 믿음이에요. 오늘 왕의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먼저 쭉 보고 그러다 시간이 되면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계시록 19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 자, 천년왕국은 뭐냐 하면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거. 19장 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깊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옳은 행실을 했던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에서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줘. 세마포옷을 입혀줘.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나 알 수 없는, 아무도 배우지 않았던 그런 찬양을. 그 다음에 쭉 잔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생략하고, 자, 20장에 넘어갑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요.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 자, 설명 들으셨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우리가 천년왕국 하는 동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의 열쇠로 잠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놓이는 시간이 있는데 요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천년왕국 갔다가 잠깐 놓이는 시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이건 마귀의 시험.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떤 목사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큰 양대국과의 전쟁이 마지막으로 핵전쟁 같은 게 크게 일어나면서, 물론 죄인과 죄인의 싸우는 것이,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전쟁을 만나지 않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가 나가지고 서로 죽이겠다고 크게 막 전쟁을. 그러니까 핵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핵 가진 자들이 서로 핵을 쏘고 또 핵을, 핵 가지면 다 죽는 거야. 우리나라 핵 가지지 않는 게, 과거의 대통령들이 핵 가지지 않게 한 게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대로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을 이기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핵으로 다 죽여버릴 것 아닙니까? 핵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핵전쟁을 안 할 텐데. 그리고 핵을 가지고 저러는 게 미련한 거죠.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레이건호 같은 그런 항공모함이 동해, 서해, 남해에 떠 있으면서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이 쭉 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핵을 가질 필요는 뭐 있어? 우리 핵 가지면 핵하고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20장 3절에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마귀를 잠깐.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려야 되는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냐? 이 구절을 보면 마귀가 없는 나라. 얼마나 좋아. 마귀가 없으니 질병도 없고 시험도 없고. 천년 동안 뭐냐? 그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까 읽었죠? 이 땅에서 19장 8절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보상으로 12거울을 다스리면서 보상으로 살아가는 나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오늘 죽으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으로 가, 낙원으로 가, 나 걱정하지 마. 이 낙원 끝나면 난 천년왕국 가고, 천년 지나면 나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거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암 걸렸다 해도 뭐가 그렇게, 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왜 두려워? 지옥에 갈 사람이 두려운 거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갈지어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죽음을 초월합시다. 나는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리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많이 살았지만 20대 30대 젊은 나이에도 암 걸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들이 뭐 영양분을 먹고 뭐 나쁜 음식 안 먹고 뭐 가서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또 운동하고 그런 거는 좋아.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는 건 우리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러니까 저 순복음 산마교회, 제가 순복음 목사님들 좀 많이 한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님도 66세 정도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냥 갑자기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운동하는 건 좋은데 혼자 운동하지 말라는 거야. 산에 가더라도 좀 부부가 같이 다니고 친구랑 같이 다니고. 혼자 뜀뛰기 하는 사람은 제일 무섭더라. 탁 쓰러지면 골든타임이 뭐 3분 5분인데 누가 그를 119 합니까? 누가 그걸 합니까? 우리 요즘 교회 잘 나가고 있는 그 신모 남자 집사님도 저 한솔동에서 있을 때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같이 테니스 치던 친구들이 우리 저 소방서 가까웠죠. 119 소방서를 불러가지고 이 전기 충격기 뭡니까? 팡 하는 거에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벌써 그 몇 년 전 얘기예요. 7, 8년 전 얘기인데 지금 건강하게 이 배터리 여기 심장에 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평생 배터리 넣으면 뭐 장수하고 사는 거니까. 야, 우리들의 목숨이라고 하는 게 저는 죽는 사람들 하도 많이 보니까 관심 있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혼자 뜀뛰기 하다 쓰러졌어요. 혼자 자전거 타가 혼자 뭐하다 자전거를 타더라도 좀 같이 타고 할렐루야. 탁구를 하더라도 좀 같이 치자 미경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저 하고 싶은 얘기 이때 해야지 언제 하겠니? 집에 가서 야단 맞더라도 또 하셔야지 여기서. 그래서 보면요, 나는 교인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 우리 절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시고 라면 같은 거 좀 드시지 마시고 콜라 같은 거 좀 얼음 같은 거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체온 잘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는데 그래서 우리 매주일 토요일마다 우리가 산악회 가고 있잖아요. 여기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매주 토요일 날 올라갑니다. 왜?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는 안전하잖아. 친구들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말이 틀리나 봤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잘 보십시오. 다 혼자 있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니까 가르쳐주지 옆에 교회에서 가르쳐주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갈 사람들이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0장에 가가지고요. 2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마와 손에 그의 마귀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마와 손에 마귀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하면요 20장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왕노릇입니다. 왕이 아니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자 2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다 같이 동참할지어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1000년 하면은 왕노릇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 나는 왕노릇하리라.
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목사님이 저 불교단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헌금하라 그러니까 그래 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와서 10,000원 헌금했어. 나는 동참했어. 제사장들입니다. 왕노릇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저게 완공이 되던 중간에 실패하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저 우상단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했는가. 난 그거 나에게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 같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도 교회 재정으로 좀 3천만 원 다는 아닌 일부를 좀 송금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저 불교단지 제일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 조치원에 있는 교회 뭔 관심을 갖겠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가 뭔 관심을 갖겠어? 저 한솔동에 있는 교회가 거리도 먼데 뭔 관심을 갖겠어? 우리 교회가 늘 저 방곡동에 사는 교인들이 늘 새벽기도 올 때 그 금빛 반짝반짝한 그 큰 우상단지 부처상을 보면서 운전할 텐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쩡하게 살려두실까? 저걸 짓는 걸 두 눈 뜨고 봤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내가 이런 설교하니까 시험 들고 말이야. 내가 이런 설교하니까 시청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정말 이건요 큰일 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거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죽은 사람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 엄청 싫어합니다. 하물며 우상단지를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갖다 세우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천연왕국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서론으로 끝나고 이제 중요한 구절들은 계속해서 제가 주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